안녕하십니까. 네, 세종행복교회 다니는 이충구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단위에 서기 전까지 정말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앞에서 한민호 목사님이 거의 다 이미 하셨고, 우리가 강경구 목사님, 그리고 또 이근환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이 앞에서 많은 내용들을 했어요. 주제가 많이 겹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제가 이 십자가의 복음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갖고 왔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1시간이 좀 넘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좀 드릴게요. 네. 자, 그러시면 자, 모두 다 양손 다 머리 위로 올리시고 기지개 쭉 켜세요.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쫙 이렇게 몸을 좀 돌리세요. 여러분들 모두 이 자리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이게 듣는 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저도 여기 말하는 자리에 나와 있지만 듣는 자에 있을 때 참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자, 십자가의 복음과 치유입니다. 우리는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인데 무엇을 알아야 될지 우리가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데 뭘 바라봐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여기 대답을 제대로 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십자가의 사랑을 봅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 정부의 기초예요. 자, 여기서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주시고자 한 게 뭐냐면 의지의 자유를 주시고자 했어요. 이 의지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자원하여 봉사하는 마음이 들도록 하시고자 하려면 피조물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셔야 했어요. 근데 하늘에서 최초에 이 전쟁이 있었고 이 하늘 전쟁의 원인은 그 루시퍼가 이 의지의 자유를 악용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록 12장 7절에서도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사탄을 뭐라고 불러요? 큰 용,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뭐라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이게 사단의 진짜 사단인 이유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저와 같이 말씀을 쭉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속임에서 탈출하는 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기가 막히게 속이고 있는지를 볼 거예요. 자, 이 사단이 사단이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영광이 주어지고 있고 그의 지혜와 아름다움과 이런 모든 생명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놓쳐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요, 사단을 사단이 되게 만들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주신 마음 가운데는 뭐를 주셔요? 이타심을 주세요. 그 이타심의 그 정체가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사랑.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속성을 피조물의 마음 가운데 넣어줬는데 이 이기적인 마음,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했다라는 이 이기적인 마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사단의 마음 가운데, 이 피조물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들어왔냐는 거예요. 죄의 신비라고 하면 이것이 신비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그 마음이 이 피조물의 마음 가운데서 시작될 수 있었는가? 이거 파고 들어가면 누구 만나요? 사단 만납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할 게 아니라 그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 이 자기에게 부여된 이 모든 능력, 그 다음에 이 피조물로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늘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망각함으로써
이제 율법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율법은 범죄한 피조물에게 뭘 요구해요? 죄의 삭은 사망. 그러면 생명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더 이상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내게 주어지고 있는 생명이며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원래부터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 공급해 주시고 계신 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창조주를 어떻게 해요? 망각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기적인 생각이 어느 단계까지 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 마음이 마음에 끼치는 영향은 계시록 12장 7절 화이주석을 보면 나와요. 거기에 마음이 마음에 끼치는 영향을 한번 볼게요. 그것이 성화된 영향일 때는 선한 것을 장려하는 강력한 힘이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손에 있을 때는 그의 조금도 못지않게 악을 위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 사단은 이 능력을 천사들의 마음속에 악을 주입하는 데 이용하였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죠. 사단이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했다라고 했을 때 이기적인 그 정신이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도 않는데 그 마음 가운데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영향이에요? 악한 영향이죠. 그럼 이제 그 악의 영향, 그 악한 마음이 가만히 있는다, 안 있는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 악한 영향을 다른 선한 천사들에게 그 영향력으로 흡수되게끔 자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이제 그때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절대 이 범죄한 피조물의 이 한 사람의 피조물, 이 루시퍼에 의해서 시작된 이 이기적인 마음이 점차 이제 전염병처럼 번져가는 거를 두고 볼까요?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되죠. 그래서 율법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한 피조물에게 더 이상 생명을 공급해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계속 공급을 해주면 하늘이 죄로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율법은 범죄한 피조물에게 더 이상 생명을 공급해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이 생명을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면 피조물인지 아닌지도 드러나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 정신은 뭐랑 똑같아요? 나 원래부터 혼자 존재할 수 있어요 라는 사상과 같은 거예요. 그 얘기는 신의 특성이 뭐죠? 생명을 공급받지 않고 존재할 수 있으면 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사단이 추구하는 정신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이 되고자 하는 정신과 내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는 이제 사단에 의해서 3분의 1의 천사가 타락을 했고 그 타락시키는 마음에 끼치는 이 영향을 이제 누구한테 활용을 해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는 일에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부류가 딱 두 부류로 날리죠. 의인과 악인. 이제 악인이 어떻게 해요? 악한 가마력을 계속 끼치고 의인은 의의 가마력을 계속 끼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사단에게서 온 강력하고 타락해 하는 이 의견들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들은 압도적 능력을 능수능란하게 행사해서 다른 사람을 타락시키는데 이 마음이 끼치는 영향으로 이걸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의지의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여기 지금 보이시죠? 당신의 모든 피조물이 의지의 자유를 가지게 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빨간 글씨 보이죠? 대쟁투가 시작되기 전에 보이세요? 네. 자, 하나님은 대쟁투가 시작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의지의 자유를 주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대쟁투가 벌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구원받아서 올라가는 숫자와 멸망당하는 숫자 중 어떤 게 커요? 멸망당하는 숫자가 크죠?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 딸들이에요. 천사든 사람이든 전부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수많은 영혼이 죽을 수 있어요. 그 죽어야 돼. 이 대쟁투가 시작되면 많은 영혼이 죽어요. 그거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뭘 포기 안 하세요? 의지의 자유를 주시는 걸 포기를 안 하세요. 그러면 이 대쟁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이 의지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이제 이 의지의 자유가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 곳곳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사단이 하나님을 어떻게 왜곡을 시켜놨는지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자꾸 이게 페이지가 뒤로 넘어가서. 자, 루시퍼는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그 욕망을 그분 탓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그의 자신의 악한 특성, 그 악한 특성이 뭐가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 그 다음에 3분의 1의 천사를 속였잖아요. 기만하고 속이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애정이 깊은 창조주께로부터 나온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부조화 선지자 1장을 읽을 때는 이 내용을 몰랐어요. 근데 시대의 소망 1장으로 가면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자신의 악한 특성을 창조주께 뒤집어 씌웠다라고 하는 요게 지금 시대의 소망 1장 코테이션이거든요. 여기 보면 어떻게 나와요? 자기의 그 악한 특성을 창조주께 뒤집어 씌웠다는 얘기는 이 원래 3분의 1의 천사를 속일 때 3분의 1의 천사에게 자기의 불평불만하는 정신을 교묘하게 암시해서 밀어넣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3분의 1의 천사의 마음 가운데 감정이 일어나도록 유도했어요. 감정 표현해. 불평불만은 그거 표현해. 그래 놓고 이 사단이 무슨 짓을 했냐면 저 3분의 1의 천사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불평과 불만의 정신은 자, 마음 누가 창조하셨지? 마음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러니까 봐라, 마음을 지으신 분이 우리 마음을 지으셨으니까 저 불평불만하는 정신의 시작은 어디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거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이기적인 마음도 원래 나에게서 출발된 게 아니고 마음을 지으신 그 창조주께서 원래부터 본래부터 갖고 계셨던 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천사들이 봐요. 이기적인 마음이 내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선한 천사들은 이기적인 마음이 그게 자기가 드러내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럼 무슨 생각 들어요? 그런가? 이게 물음표가 남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물음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단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야 돼요. 왜? 사단이 이걸 속일 때 자기는 하나님 정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3분의 1의 천사 그 불평불만하는 그 천사들을 마음을 다스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자 겉으로는 포장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러니 3분의 2의 천사나 우주 거민들이 그거를 내막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이기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물음표가 생겨요. 자, 그래서 사단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자기 것인 양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 정신에서부터 이 교만한 마음까지 오게 된 배경은 그 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내 것으로 생각했다. 근데 이거 오늘날 우리가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1살짜리 아기한테 맛있는 걸 손에 쥐어줬어요. 그거 뺏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울죠? 왜 울어요? 짖거라고. 1살인데 누가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죠? 희한하지 않아요? 안 가르쳐줬는데,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자기 건 줄 알고 손에 있는 거 뺏어갔다고 우냐고요. 이해가 되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동적으로 탑재해갖고 태어나는 게 뭐냐면 저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3분의 1을 천사를 속이고 인간들을 속이는지, 그 속이는 능수능란하게 속이는 거, 특히 인간이 얼마나 잘 속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생김새와 나이, 성별이 다른 5명의 연기자. 이제 그들이 지도를 들고 거리의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봅니다. 저기요, 죄송한데 말씀 좀 돼요? 여기 아톰 시어터 혹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그런데 이때 가운데로 커다란 간판이 지나갑니다. 다시 한 번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무실 쪽으로 계속 가셔야 돼요. 이렇게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요? 아, 감사합니다. 혹시 뭔가 이상하지 않았나요? 저기요, 죄송한데요. 길즈 아톰 시어터라고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다시 한번 보시죠. 길을 물어보는 사이 커다란 간판이 지나갑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지가 들어가네. 그러니까 아트문 시어터 가는 길이 저쪽에 순간 사람이 바뀌었군요. 그러면 여기 앞에 신호등 있으니까 이렇게 확연히 다른 외모, 굵은 돈의 목소리. 여기 신호등 건너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길을 알려줍니다. 감사합니다. 끝내 알아차리지 못하는군요. 이렇게 길을 물어볼 때마다 간판 위에서 사람을 바꾸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비슷한 젊은이들이라 바뀐 사실을 모르는 걸까요? 이쪽으로 간 거 맞죠? 그렇다면 더 대담한 변화를 시도해보죠. 저기 죄송한데요. 말씀 좀 드릴게요. 아토문 시어터. 네. 아토문 시어터. 이번엔 20대 청년이 50대 중년의 남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랍게도 얼굴을 쳐다보고도 눈치를 못 채는군요.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도 역시 모르는군요. 이제 갈수록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뒤에 좀 여기 아트문 시어터라고. 한국견도 이쁘거든요. 여기 죄송합니다. 이번엔 남자가 여자로 바뀌었군요. 저기가 설마 했는데 그래도 모릅니다. 좀만 가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죄송한데요. 저 여기 아트문 시어터라고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이번엔 알아볼까요? 이렇게 가신 다음에 네. 얼굴을 쳐다보고 당황합니다. 그러나 일단 이제 건너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자신이 잘못 봤다고 생각한 걸까요? 실험 결과 80%의 행인이 끝까지 사람이 바뀐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저만 성악 같나요? 정말 놀라운 실험이네요. 진짜 몰랐네.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전혀 몰랐어요. 어떤 이상한 거요? 몰랐는데요? 완전히 멍청이 같은. 혹시 길거리라 너무 정신이 없으신가요? 간판에 가려 얼굴을 자세히 못 보셨나요? 이번엔 병원 진찰실로 가보시죠. 만약 눈앞에서 의사가 바뀐다면 그래도 모를까요? 예, 들어오세요. 실험이 시작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0이요. 질문을 하던 중 볼펜을 떨어뜨리는 의사. 볼펜을 줍는 척하며 책상 밑으로 사라지는데 어디 특별히 아픈 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이때 고개를 들고 의사를 바라보는 영승 씨. 그러나 눈치를 못 채는군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볼펜을 줍는 순간 의사가 바뀝니다. 일부러 말을 걸어보는 두 번째 의사. 아셨어요? 갑자기 의사를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담배 안 마시고요? 네. 채식은 잘 하세요? 그냥 계속 급식 때 나오는 거 아니면 급식으로? 눈앞에서 빤히 보고 듣지만 바뀐 걸 모릅니다. 이번엔 의사 한 명을 더 등장시킵니다. 생김새가 전혀 다른 두 명의 의사. 이 정도면 눈치채지 않을까요? 예,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혜인 씨가 의사와 인사를 나눕니다. 다시 볼펜을 떨어뜨리고 의사가 바뀝니다. 그리고 말을 건넵니다. 하루에 위안전 컴퓨터는 몇 시간 정도 하시죠? 4시간? 4시간이요? 이때 의사가 한 번 더 바뀝니다. 세 번째 의사도 말을 건넵니다. 운동하시는 거 있나요? 아니요. 실험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는 왜 눈앞에서 사람이 바뀌는데도 이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뭐 이상한 거 없겠어요? 그냥 당연히 똑같은 사람이겠거니 생각하고서 당연히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바보 아니고선 이런 거 안 당할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주의를 안 기울이고 있는 것들을 못 본다. 내가 뭔가를 보고 있다. 그 말은 다른 걸 못 보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일종의 착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진실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눈앞의 변화조차 알아차리지 못하죠. 이것이 바로 착각의 시작입니다. 뭐라고요? 인간은 뭐라고요? 여기에 우리가 연약한 점이 드러나죠. 왜 사단이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쉽게 오도하면서 속일 수 있는지 이제 좀 보이세요? 여러분도 만약에 저 길거리에서 누군가 지도 들고 와서 저렇게 한다고 했을 때 알아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몇 프로가 당했다고요? 80%가
자기가 속은 것도 모른 채 여태 살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는 사람이 창조될 때 그러니까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천사들이 우리를 정말 가지고 놀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농락당할 수 있는지 아시겠죠? 자, 이제 하늘에서 이 사단이 주장한 내용과 또 하나님이 증명하셔야 될 내용을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피조물에게 굴복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단순히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이 근간에는 뭐가 기초해서? 이기심의 출발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 창조하셨고 그 이기적인 마음이 그 하나님의 본래부터 있으니까 우리에게 나오는 거잖아요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높이실 때 이 사단이 뭐라고 주장했어요? 야, 이제 자유가 끝장났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전제적 통치자가 이제 전면에 나왔으니까 이제 전제 정치가 시작될 거야. 즉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정치가 시작될 거야.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가 끝장났다. 그러니 이제 이 정부에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새 정부를 세울 테니 이 새 정부에서 자유롭게 살자라는 게 사단의 주장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이 있어요. 사단은 3분의 1의 천사를 속이면서 3분의 1의 천사가 결정적으로 못 돌아가게 하는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벌어진 이 두 가지 큰 주장 때문에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주장이 다 거짓임을 증명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부는 율법은 공의로우며 하나님의 정부도 공의롭고 그분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을 이 땅을 통해서 드러내셔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죄인을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드러내셔야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이 두 가지 사단의 거짓 주장이 완전하게 거짓임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증거. 또한 우리 인류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고 왜 용서가 가능한지를 드러내는 구원의 표라고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시험을 받아요. 선악과 시험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에 먼저 하늘에서 타락이 시작이 됐죠. 그 타락이 시작이 되면서 사단이 자유의지를 악용한 결과로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대로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쫓겨났어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 시험을 인류를 창조했을 때 아담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자, 피조물을 창조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게 뭐라고요? 자유의지, 의지의 자유. 즉 의지의 자유는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능력인 거예요. 어느 편을 선택할 건지를 선택해봐라고 하는 능력, 그거를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늘에서 지금 그 의지의 자유를 잘못 악용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이제 뭐가 필요해요? 의지의 자유를 하나님 정부를 위해서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대로 사용할 건지를 확인하는 시험이 필요해요? 안 해요?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의 천사가 타락하고 이 의지의 자유가 악용된 이후로 사람과 모든 우주 거민들에게 이 시험이 주어져요. 그래서 선악과 시험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온 우주 거민에게도 동시에 다 같이 주어진 시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험의 본질을 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의 본질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야 말 거야 이걸 보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사단은 이걸 어떻게 왜곡시켜요? 자, 요 과정에 있어서 부조화 선지자 1장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께서 이 하와가 어떻게 속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지도 봤죠? 지도 속을 때 어떻게 속였어요? 그 사람의 눈을 어디로 꽂혔어요? 지도에다 꽂게 만들고 사람 주변에서 그 지도 물어본 사람이 자꾸 바뀌는데도 그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자꾸 지도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사람 바뀌는 거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하와가 그렇게 속아요. 자, 하와가 천사들의 경고를 잊고 남편과 떨어졌어요. 떨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악을 분별할 수 있고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단정하면서 두려움을 떨쳐내요. 그러면서 그 다음 곧바로 하는 게 뭐예요? 선악과를 딱 쳐다봐요. 그러면서 이거 왜 먹지 말라고 하셨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단이 곧바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동산의 모든 나무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질문을 던지죠. 거기서 왜 모든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지도 역할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선악과라고 지정을 안 하고 모든으로 바꿨냐는 거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순간 하와가 뭘 떠올려요? 선악과? 이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건데 말씀에 순종할 거야 말 거야? 이거지? 그러면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악과 시험의 본질을 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서 하와가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아니라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되 다른 건 먹지 말라고 했어.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 모든 건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이 동산 중앙에 자 하와의 생각 속에서도 선악과가 사라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해요.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 타이밍에 하와에게 생각할 틈을 안 줘요.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곧바로 이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바로 이어서 하와에게 얘기하죠. 그 얘기인즉슨 뭐예요? 지금 시험의 본질을 틀어서 바꾸고 있는 거 보여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건지 말 건지라는 시험에서 이것이 먹으면 죽내사내로 바꿔버리는 그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선지자 1장을 잘 읽어보시면 그 이후로부터는 이 사단의 농락에 완전히 하와가 놀아납니다. 완전히 이제 선악과 시험의 본질을 완전히 다 잊어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죽내사내로 바뀌니까 사단이 이제 어떻게 해요? 야 만져만 봐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선악과를 딱 따서 하와의 손에 살짝 딱 올려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졌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사단이 이제 야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 하나님이 너도 하나님처럼 알게 될까봐 일부러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는 사단이 속임수에 이제 완전히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하와의 범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 시험의 본질은 선악과 시험은 의지의 자유를 선용할 거냐 악용할 거냐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주셨는데 이 사단은 그거를 먹으면 죽내사내로 그 시험의 본질을 바꿔버리니까 거기에 속아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은 뭐 하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 철저하게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지구를 다스릴 통치권을 부여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담이 이 통치권을 잃어버렸어요. 자, 보세요. 하늘 천사 3분의 1과 사단과 그 다음에 이 인간의 타락과 이들의 이 범죄가 시작됐을 때 그들의 바뀐 게 뭐가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바뀌셨어요? 하늘 환경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아담이 이 타락을 했을 때 지구를 이 통치할 지휘권을 사단이 찬탈하는데 어떻게 찬탈하냐면 주장이 아까 하나님은 죄를 범한 죄인을 결코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죠. 근데 아담이 이제 타락했죠. 지구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아담이 타락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아담 타락했으니까 하나님 용서 안 하시니까 이 지구는 이제 내 거예요 라는 주장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것이 이 내용이 욥기 1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욥기 1장을 보시면 사단이 장자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참가해서 왔죠. 근데 사단이 왔을 때 네가 어디서 오느냐 했더니 여기저기 두루두루 돌아왔습니다 라고 해요.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 지구 곳곳에 내 백성밖에 없어요. 내 땅이에요. 하면서 아담 대신에 장자의 총회에 사단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뜸 뭐라고 하세요? 사단아, 너 내 종 욥 봤니? 그만큼 의롭고 깨끗한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거기가 네 땅이라며 네가 만약에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거기는 네 백성만 있어야 돼. 즉 거룩한 자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거룩한 자가 있으면 사단이 주장한 그 주장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무슨 소리세요, 하나님? 욥이 지금 그렇게 의로운 거 그거 의로운 척 하는 겁니다.
한번 건드려 볼까요? 그래서 욥의 시험이 두 차례 진행이 되죠. 근데 욥이 뭐래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죠. 그래서 이 지구에서 벌어지는 이 싸움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이 지구가 사단의 주장대로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아서 죄인들만 사는 지구성이 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소유권이 하나님에 있고, 그리고 이 땅은 사단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이 하나님의 의인들이 존재할 수 있는 땅인가 아닌가, 이걸로 사단의 주장이 거짓인지 아닌지도 드러나는 그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가장 바라시는 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자 누구냐? 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땅은 하나님 땅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오늘날 우리 새천사 기별에 우리 늦은 비 이걸 준비하라고 이렇게 기별을 주셔요? 마지막 14만 4천 왜 필요한 거예요?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온갖 핍박과 환난과 유혹이 난무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걸 굽히지 않는 그런 자, 사단이 무슨 유혹을 갖다 드리고 칼을 갖다 들이대도 거기에 굽히지 않는 자, 그 사람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또 한 편을 보겠습니다. 이 사단에 의해서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죠.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죠. 아닌가요? 여기 서로 처음 보는 20대 남녀가 실험에 초대됩니다. 방에 들어선 혜린 씨. 혼자서 낯선 남자들의 사진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가장 호감이 가는 남자를 고르라고 했는데요. 아까부터 유독 이 사진에 관심을 보이는군요.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봅니다. 이분이요. 되게 호감이 가고 딱 보자마자 5명 중에서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계속 봤거든요. 제일 호감이 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눈 밑에 애교살이라고 하나? 그게 제가 좀 이게 좀 있는데 이분도 있으시고. 마음에 드세요? 네, 괜찮네요. 네. 저랑 닮았으니까 뭐 좀 잘생긴 것 같은데. 사실 이 남성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험 전 혜린 씨의 사진을 남성의 얼굴로 합성해놨죠. 사진 한번. 네. 우와, 신기하다. 와. 드디어 사진의 비밀을 알게 된 혜린 씨. 진짜 신기해요. 신기하다. 아이고. 마음에 드세요? 네, 더 마음에 드는데. 제 얼굴 보고 나서 보니까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데요? 신기하다. 네, 신기하다. 진짜 신기한데? 단 한 번에 자기와 닮은 남자를 골라낸 혜린 씨. 결국 혜린 씨가 바라본 얼굴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번엔 남성이고요. 방 안엔 여성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과연 상영 씨도 자신을 닮은 이성을 고르게 될까요? 이 사진이 호감이 좀 가거든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럼 확인해 볼까요? 이거 꾸민 거 아니에요? 당황스러운데? 역시 상영 씨도 자신의 얼굴을 골랐군요. 닮았나? 네,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되게 좀 신기한데요? 맞습니다. 상영 씨 얼굴을 여성의 모습으로 합성한 것이니까요. 네, 그렇죠. 이 사람이요. 왜요? 맞죠? 저랑 합방한 거 맞죠? 괜찮네. 이 정도 괜찮잖아요? 이렇게. 너무 웃겨.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자신을 좋아합니다. 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인간의 본능이죠. 자, 왜 부부가 닮아요? 이해가 되시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람들도 지금 들어와서 다 어떻게 해요? 놀래죠? 왜 놀래요? 나랑 너무 닮은 사람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나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찾을 때 누굴 찾아요? 결국에는 내 얼굴을 찾고 있는 거예요. 배우자의 얼굴 속에서. 그게 얼마나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지은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이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이 정신은 누구에게서 시작됐다고요? 사단에게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탈출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좀 전에 실험 보셨죠?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걸 딱 선택해요? 자기 얼굴이랑 닮은 것만? 이 상태가 우리가 지금 노예가 됐다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아닌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말씀하고 계신 게, 복음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는 누구랑 절친이에요? 사단과 절친입니다. 절친. 복음이 들어와서 나의 이기적인 이 마음을 깨닫고 알 때야 비로소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나에게 이타적인 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 좀 고쳐달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이제 죄를 싫어하는 이 증오의 마음이 생겨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왜 머리를 상하게 해요? 이 분별력 어디서 나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하는 거 어디서 해요? 우리 첫 시간 강의하신 거 들으셨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뇌신경.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건강개혁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분별력이 안 생겨요. 분별력이. 자, 그래서 이제 의지의 자유가 어떻게 녹아있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자,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순종하면, 거절하면 조건 들어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주셔요? 이거 지금 아까 의지의 자유 주신 거 기억하세요? 의지의 자유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강제로 바꾸실 수 있어요, 없어요? 강제로 바꾸시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세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너의 모든 죄를 지었어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니까 제발 나에게 도움을 요구해.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고 너의 마음을 바꿔줄 수 있어. 이게 성경과 예언의 신 전체에서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을 바꿔주실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 의지의 자유를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보세요. 이사야 46장 3절 4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언제까지요? 그 범죄한 죄인이 죽기 직전까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구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셨던 그분 하나님이셨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왜 오셨을까요? 자, 여기 보면 부자선지자의 사람이 견뎌야 할 각종 슬픔과 유혹을 친히 경험하실 것이었다. 시험 받게 될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게 되기 위하여 이 성육신은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성육신의 신비도 잠깐 살펴보면,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유혹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의 유혹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배가 고파요? 하나님이 배가 고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범죄한 몸도 만들 수 있어요? 죄를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범죄한 육체를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범죄한 육체 만드는 게 불가능해요. 범죄한 육체를 만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죄를 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죄로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모양으로 육신을 빌어서 연약한 육체를 타고 나셔야만 했어요. 그래야 죄의 유혹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셔서 뭐예요? 드디어 연약한 육체를 타고 나오니까 배고픔의 유혹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이런 유혹을 겪으세요. 그런데 이 인성론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이셨으면서 우리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본성이 달라요. 예언의 신도 보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취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잘못하면 오도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재림교회 내에서도 목사님이 두 패로 나뉘어요. 인성론 딱 이거 갖고 나오면 논쟁이 벌어져요.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행적 518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죄인들에게 있어서 경고를 준 베드로의 그 말씀과 함께 경고를 준 게 있어요. 밖에 있는 악이 속에 있는 악을 일깨워 영혼을 어둠 가운데 빠뜨린다라는 말이 나와요.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혹거리만 앞에다 이렇게 갖다 놔도 내 몸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있는 이 정신이 벌써 그 유혹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미친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게 없어요. 그 유혹이 올 때 처음부터 원래부터 그렇게 그 유혹대로 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에덴에서 그 범죄하기 직전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이 루시퍼는 자기가 영원히 잃어버린 행복의 환상을 봤대요. 이미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영원히 이제 멸망만 확정된 상태예요. 그랬더니 이 사단이 뭘 갖다 준대요? 시기심에 동하여 그는 불순종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선동해서 뭘 한다? 죄책과 죄의 형벌을 가져다 주려고 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절대 까먹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죄책 누가 준다고요? 사단이 준다고 지금 명시돼 있죠. 아시겠죠? 죄책은 내가 범죄해서 죄책이 생긴 건 누구 탓이다? 이제 내 탓이다? 아니면 누구 탓이다? 사단이 넣어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인들 자신의 생각이 그의 고소자가 되므로 범죄한 양심의 가책보다 더 심한 고문은 있을 수 없는데 그것이 뭐 때문에 그래요? 죄인에게 밤이나 낮이나 늘 안식을 주지 않기 때문에요.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요. 죄를 범하면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뭐 때문에? 이 죄책 때문에. 근데 죄책은 누가 줬다고요? 사단이 줬다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처리하시는지 보세요. 그분은 자기가 져야 할 온 세계의 죄의 짐, 곧 율법을 범한 뭐라고요? 죄책을 지심과 동시에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인한 영혼의 고뇌도 견디셔야 했다. 자, 죄책을 주는 건 누구예요? 사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가져가셨어요? 죄책. 자, 그러면 내가 범죄를 했어요. 내가 죄를 범하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내가 그 죄책을 내가 해결하려고 거기서 혼자 끙끙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낙담과 절망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 그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죄책 그거 가지고 너가 골마 썩어 문드러져서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그 지경에 가지 말고 그 죄책을 예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드려요? 드리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드리는 거예요? 기도로 어떻게 해요? 성소의 그러니까 자, 우리 이스라엘 성소 시대를 잠깐 살펴보죠. 범죄한 죄인이 뭘 끌고 가요? 어린 양을 끌고 가죠. 그래서 번제단 앞에서 뜰 앞에서 뭐 해요? 맨 먼저 하는 거 어린 양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뭐 해요? 자복함으로 인해서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내가 죄를 범했어요. 죄책이 마음 가운데 있어서 괴로워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기도로 가서 예수님께 자복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복하시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거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굴복할 때는 지나온 행적의 결과를 살피는 따위의 일은 필요치 않다.
우리는 과거의 길을 돌아보거나 미래의 일을 알 필요가 없다. 뭐 때문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분께 간합될 거라는 사실, 이 한 가지만 알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미래에 벌어질 일, 이런 거 갖고 고민하고 씨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께 내 죄를 자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그 한 가지만으로 구원의 조건이 충족된다고요.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과거의 생각이 떠오를 때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가서 도움을 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과거에 저 이런 죄 진 거 맞아요. 근데 저의 마음에 평안 좀 주세요. 제가 과거의 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기도하셨으면 믿고 뭐 하셔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걸 믿고 행동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무엇을 이루어 주신 거냐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인류에게 뭐 한다고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 너희들 하늘 갈 수 있는 구원 상태가 됐어 라고 얘기해요? 아니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대요. 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야 했을까? 자, 우리가 이 다시 한 번 주어진 기회는 왜 주어졌는지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7장 17절의 그 화이트 주석을 보시면 아담에게 주신 시험이 모든 사람들에게도라는 주석이 나와요. 여기 보면 마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성확히 하는 힘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길에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고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시험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야, 불순종할 거야, 이 시험이라고 했죠. 그 시험을 다시 한번 치를 수 있는 시험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왜 그 전에는 그걸 못해요? 우리의 의지가 온통 이기적인 것만 추구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태어나면서, 자,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하나님 얼굴도 봤고 품성이 뭔지도 조금은 알아요. 사단만큼은 몰라도. 그런데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사랑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범죄한 모든 인류에게 모든 죄책을 다 하나님이 이미 대신 지불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잔뜩 보여주세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그러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의지의 자유를 활용해서 하나님 편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모든 불의, 탐욕, 추악, 악의, 사기, 악독, 비방, 미워하고 교만하고 능욕, 이거 다 어디서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는 건 뭐다?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비방과 수근수근과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고 했어요. 결국엔 이 모든 건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걸로만 찬다는 거예요. 이런 악으로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 사단의 마술에 걸린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해져야 된대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자제의 습관이 필요하대요. 어떤 자제의 습관?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그 지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감정과 이성은 신앙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 순종이 되어져야 돼. 지배 아래 놓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증언 5권 310페이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될 것이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룰 것이다. 오늘 저희 영신반에서 잠깐 얘기 나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뭡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해요? 다 각자가 생각하는 영광을 다 다른 통일되지 않은 말들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화이트 주석을 열어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품성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품성은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 생각이 감정을 지배해요? 감정이 생각을 지배해요? 생각이 감정을 지배하죠.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된다고 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차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에는 그 사랑의 생각으로 우리가 차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첫날을 살고 아무리 그거 만들어내려고 애써도 없어요. 만드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누구한테? 이 품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왜 예수님이 그 품성 가지고 계셔요? 이 땅에 오셔서 이 유혹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다 드러내셨죠.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죄인을 결코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 손에 못질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까지 하시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겐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랑이 있음을 완전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랑 받으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오래 참는 게 지금 안 돼요. 그러면 오래 참는 걸 그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저에게 이 오래 참는 마음 좀 주세요. 저에게 그 마음이 없어요. 하면서 구하러 가시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왜 우리가 그걸 가서 구해야 돼요? 의지의 자유.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넣어주실 수 없다고요. 아시겠죠? 자, 이제 왜 조사 심판을 거쳐야 돼요? 복음잔치에 참석한 손님들, 그들은 다 정밀한 조사를 받아야 돼요. 여기에 섞인 무리가 있어서 그래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 말과 행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그 사랑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게 뭔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사 심판을 거쳐서 그런 사람들을 거르는데 그런 사람 빼고 어떤 사람을 부른다고요? 자, 의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은 뭘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자기의 행위로서. 우리의 품성은 우리의 뭘로 나타나요? 행위로. 이 행위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말과 행동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그 사랑이 나와지는 거. 근데 우리가 그게 지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은혜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동안 뭐 했어야 돼요? 이거 연습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애받아서 내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거 이거 연습하고 이게 숙달돼서 숨쉬듯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이 연습하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여부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1.1회까지도 매일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잘못하면 이거 바리새주의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돼요? 쉽지 않죠.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면서 각자의 영적 수준에 맞춰서 단계 끌어가셔요. 그러니까 그 단계 이끌림을 받을 때 거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오늘 내가 순종할 거라면 그 즉시 무릎 꿇고 순종하시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또 이끌고 점차 밝은 빛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이 상태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래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래요? 우리 죄를 뭐 하면? 사단과 3분의 1의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줬어요. 그들이 결코 하지 않은 게 뭐라고요?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걸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딱 하나예요. 죄를 가지고 와서 자백하라고. 그래야 내가 너에게 용서를 베풀고 마음을 바꿔줄 수 있다고. 아시겠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 뭐라고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 즉시 사하시며 뭐래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그 즉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약속을 받으시고 매일 삶에 적용하십시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있는 화이트석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속자와 보증인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너의 죄를
가져가서 담당할 것이요라고 돼 있지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죄는 누가 가져가신다고요? 내가 죄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자백하면 죄는 누가 가져가신다고요? 예수님이 가져가신다고요. 그리고 그 즉시 뭐 한다고요? 나는 너에게 나의 의를 입혀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자백하면 여러분들은 확실히 기억하세요. 자백함과 동시에 용서는 바로 주어지고 바로 깨끗해진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요? 너 왜 이렇게 뻔뻔하냐? 너 그러고도 뻔뻔하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뻔뻔해지세요.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절대 사단의 그 음성,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음성 들릴 때 절대 뻔뻔해지시고 이 약속을 주장하세요. 자, 여기에 아까 우리 찬양 말씀하셨는데 찬양에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어요. 이거 부조화 선지자 1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천사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들 아직 3분의 1의 천사가 타락하기 직전 이 루스벨의 마음 가운데에서만 이 투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마음속에는 이 루시퍼의 마음속에는 일종의 이상하고 맹렬한 투쟁이 있었다. 진리와 공의와 충성은 시기와 질투로 더불어 마음 가운데 투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상하고 맹렬한 투쟁이에요? 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마음이거든요. 그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거든요. 사단도 처음 경험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이상하고 맹렬한 투쟁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쟁이 있을 때 여기 보시면 자, 천사들이 이제 찬양의 노래를 불러요. 근데 찬양의 노래가 선율적인 곡조로 흘러나올 때 뭐라고요? 악한 정신은 극복된 것처럼 보였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바로 뭐라 그래요?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그의 전신을 흥분시키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 보이세요? 사단의 마음 가운데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찬양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그 찬양을 자꾸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바뀌어서 어느 지점까지 왔어요? 다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지금 일순간 바뀌었어요. 그러나 보이시죠? 그러나 또다시 자신의 영광에 대한 자만심으로 충만해졌다. 우리는 여기서 찬양의 힘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어요. 찬양은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경험을 주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속성이 없어요. 아시겠죠?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게는 해주지만 그게 지속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세 또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하품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죄송해서 진짜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자리에 쓸 건지를 요 실험을 한 게 하나 있어요. 요 한 실험 한번 잠깐 보실게요. 우리는 먼저 특별한 상황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왜 이렇게 끊어지지? 여기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대학생들은 시지각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 방송국에 왔습니다. 출제자가 학생들에게 아주 간단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다음 A, B, C 세 개의 선 중 옆에 그려진 X선과 길이가 같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물론 B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너무 쉬운가요? A, B, C 기억력 테스트가 이렇게 그런데 이 방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의자에 앉은 한 명을 뺀 나머지 6명은 실험을 도와주러 온 연기자들. 여섯 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줄줄이 틀린 답을 댈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은 단 한 명의 실험 참가자. 그들은 과연 소신껏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실험이 시작됩니다. 방에 들어온 동환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 A, B, C 세 선이 있고요. X선이 있죠? X선하고 똑같다고 생각되는 것을 기초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간단하죠? 네, 이건 뭐 너무 쉬운가요? 피식 웃는군요. 그런데 정답은 A입니다. A, 다음 정답은 A입니다. 다음 정답은 A. 이런 정답이 A라뇨?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정답은 A. 정답은 A입니다. 이제 마지막 동환 씨가 답할 차례. 정답은 B입니다. 다행히 첫 번째는 제대로 답했군요. 갑자기 다음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환 씨. 예, 한번 보시죠. 다음 B입니다. B. 예. 다음 정답은 B입니다. B. 이번에도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들. 이상한지 자꾸 동환 씨가 옆 사람들을 흘깃 쳐다봅니다. 또 동환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이때 6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일제히 동환 씨를 쳐다봅니다. 과연 동환 씨는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B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틀렸습니다. 동환 씨는 정답이 C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휩쓸려 6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맙니다. 정답은 A입니다. A. 정답은 C입니다. C. 6대 1의 싸움. 이 방에서 진실은 너무나 쉽게 버림받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한 동환 씨. 이게 아닌데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뭐 저는 혼자 신데 B로 뭐라 하시는 거예요. 혼자 바보가 되기가 싫어갖고 따라가자 그냥 따라갔죠. 만약에 혼자만 다른 답을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남들은 정상인데 저는 비정상. 그렇다면 이 마지막 7번째 의자에 몇 명을 더 앉혀보겠습니다.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분명 정답은 B인데 얼굴에 황당하다는 표정이 스치는군요. 선택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정답은 C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의자에 앉았던 사람들 중 70%가 보이지 않는 압력에 굴복해 어처구니 없게도 틀린 답을 따라하고 말았습니다. 네, 정답은 C입니다. 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네. 자꾸 다 똑같은 거 말하니까 헷갈리는데 내가 잘못 봤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제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왠지 틀리면 왠지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일 것 같기도 하고 괜히 튀는 게 싫어서 그냥 이렇게 묻어가자 이런 식으로. A가 맞는 답이면 다른 사람이 다 B라고 얘기했더라도 A라고 얘기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을 그 실험실에다 똑같이 넣어놓으면 그때는 심지어 70% 가까이가 그냥 틀린 답을 얘기하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제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뇌에서 어느 부위가 활성화가 되냐면 신체적으로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활성화되는 그 부위가 활성화되는 똑같은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뭘 보여주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 속에 포함되려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를 자신만의 원칙과 믿음과 가치관을 가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죠. 결코 밖에서 봤을 땐 나라면 안 그럴 텐데 라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오만한 생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들어가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위험한 거죠. 그게 상황의 힘의 무서움이고요. 뭐라고 합니까? 나라면 안 그럴 텐데. 그런데 갖다 넣어놓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70%가 저 보이지 않는 압력에 굴복한다고요. 자, 우리가 마지막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제 머지않아 일요일 법령이 벌어지기 직전에 우리들은 이 안식일 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는 다수예요, 소수예요? 극소수예요, 극소수. 소수 중에 많지도 않아요. 극소수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다 법정에 불려가고 왕들 앞에 불려가서 재판장에 불려가고 거기서 뭐 해야 돼요? 1대 다수로 내 편이 없어요. 내 편이. 아시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지금 여기 6명이 무언의 압력을 주는데도 지금 70%가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1대 다예요. 다. 나 혼자 대 군중이에요. 그 상황에 내가 놓이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확고하게 서지 못하면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네, 나의 믿음 믿지 마세요. 나는 얼마든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얼마든지 바뀌는 변덕이 죽을 듯하는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올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머리로 알 게 아니고 경험으로 알고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어느 한 가지만 해서도 되지 않아요. 둘 다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진리 안에 굳건히 설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지 이 사도행전 518페이지에서 얘기합니다. 영혼의 통로를 지키라고. 불순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읽거나 보거나 듣지 않아야 한다. 왜요? 마음은 영혼의 원수가 제시하는 모든 주제를 닥치는 대로 생각하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은 충실히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밖에 있는 악이 속에 있는 악을 일깨워 영혼은 어둠 속에서 방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지금 중차대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 천사 기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도 결국에는 마음 가운데서 벌어지는 이 전쟁에 대비하라는 거예요. 머지않아 우리 앞에 닥칠 환난은 일요일 법령이 문제가 아니에요. 안식일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다수 앞에 서야 돼요. 그때 우리가 거기에서 그 무언의 압박을 견딜 수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도 깊숙이 젖어 있어서 확고해야 돼요. 절대 흔들림 없이 확고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람들은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 이게 결정적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식욕과 정욕의 방종을 그냥 방종 상태에 내버려두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구속의 경륜의 대진리를 깨달을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부름으로 부르고 있는지 지금 내가 갖춰야 될 게 뭔지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려면 뭐 해야 돼요? 식욕과 정욕을 절제 상태로 하나님 뜻에 맞게끔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구속의 경륜의 대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개혁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 들어가 있어요. 회개의 경험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삶의 개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개혁을 통해서 악한 습관도 버리고 건강개혁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점차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숨쉬면서 나로 저 몇 대 몇의 그 무언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내 안에 주신다고요. 그걸 삶 가운데서 경험해 보시라고요. 내가 건강개혁하죠. 회사 생활할 때 고기 안 드세요? 이러면 나만 안 먹어. 그러면 내 팀원들 다 고기 먹어요. 근데 어느 날 왜 고기 안 드세요? 그러면 거기서 뭐라 그래요? 아 저기 그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이렇게. 그 나만 따돌림 당하는 게 뭐라고요? 뇌에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그 경험하는 뇌와 똑같은 부위가 작동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과 결점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니들 깨끗해져라 라고 얘기하세요? 악점과 결점을 예수님께 숨기라고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극복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의 이 결점을 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 이기적인 정신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마다 나를 감춰주시는 그 예수님께 가서 나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구하면 내 마음이 바뀌죠. 그러면 내 말과 행동에 그 이기적인 정신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져요.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경험이 되어지면 내 이기적인 정신만 쏟아내던 말과 행동에서 뭐가 사라져요? 이기적인 정신이 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자연스럽게 되면 점차 이기적인 게 줄어들겠죠. 이제 나오는 게 횟수가.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숨 쉬듯 자연스럽게 되면 안 나와지는 거예요. 그럼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기도로 가지고 가서 언제든지 계속 새 마음을 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언제 해야 돼요? 아침과 저녁에만 기도하세요? 수시로요. 그렇죠. 수시로 뭐가 일어날 때마다, 악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나에게 또 오래 참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저녁 잘 때까지 기도 하나도 안 하죠. 그럼 뭐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질질질질 끌려다니다가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불의가 펜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고요? 결코 더럽힘을 받지 않은 적은 무리가 항상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노아, 세상이 멸망 끝자락에서 그 타락해갖고 타락의 끝판에 가 있을 때 거기서도 하나님께 충성했던 자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모두가 무릎 꿇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욥은 사단이 모든 시험을 걸었어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목숨이 다할 때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 보여줬어요. 우리도 오늘날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늦은 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여러분 늦은 비 기다리세요? 네, 늦은 비 기다리시죠. 여기 보시면 늦은 비는, 자,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사람도 읽을 수 없고 누구만 읽어요? 오직 천사들만 읽을 수 있는 표이다. 자, 이는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에스겔서 9장 2절에 있는 화이주석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흔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받고 흔들림을 위하여 준비가 되자마자 뭐라고요? 곧 흔들림은 올 것이다. 뭐 사실대로 말하자면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땅 위에 내려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가를 알게 하셨다. 흔들림은 이미 시작됐어요. 새천사기별은 울리고 있어요. 이 새천사기별은 우리의 믿음이 어느 편에 있는지를 가르는 기별이에요. 여러분들이 새천사기별의 이 기별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설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새 천사의 기별이 왔을 때 이걸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자꾸 뒤돌아서면 기별의 위력이 약해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호소하는 호소력이 약해져요. 그러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바로 왕처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기별이 아무리 울려도 내 마음에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어져요. 그러기 전에 기별이 울릴 때 즉각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유, 진짜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무슨 시험이에요 이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지금 선악과 시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보이세요? 선악과 시험의 본질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곧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요? 분리의 선이 그어진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저희가 충성의 편을 택했는지 아니면 반역의 편을 택했는지 보여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의 위기, 중요하고도 두려운 사건들이 이제 우리 앞에 있지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의 백성을 분리시킨 죄들에 대해 괴로워하며 울며 통회하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지금 화이트부인이 여기다 써놨어요.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진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하며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로 피해야 하며 개인적으로 열렬하게 주님을 찾음으로 그분을 발견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무슨 일?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차대한 일로 첫 번째로 삼으라는 거예요.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으로 영접될 때 하나님의 아들은 팔을 벌리고 서서 그 시조를 안으려고 하신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이제 두 아담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아담 시조, 아담을 안으려고 하세요. 근데 팔을 벌렸더니 손에 뭐가 있어요? 못자국이 있죠. 그 못자국을 본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잔인한 못자국을 식별하고 아담은 주님의 품에 안기려 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발 아래 그 자신을 던지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부르짖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서 안아주세요. 제가 이 장면을 예전에 볼 때 정말 눈물 없이는 이 장면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담처럼 똑같이 그 구원받아서 올라가면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려고 이렇게 팔을 벌릴 때 그 손에 그 못자국이 내 죄로 인해서 그렇게 못자국이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를 그렇게 품어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께 나도 감히 다가가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럼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게 돼요. 내 마음속에서 있는 마음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게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서 하신 거는 오직 나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신 예수님이 하신 거라는 그 고백을 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끝으로 그 십자가에 찔렸던 이 손의 못자국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한편으로. 왜 그러냐면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이게 좀 그런 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혹시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분 계신가요? 그분들이 겪는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인데 내 자식이 먼저 죽었어요. 그럼 그 부모가 평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요? 가슴에 묻고 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요? 부모가 그러니까 젖먹이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잃어버린 저 수많은 영혼들, 이 대쟁투를 거치면서 잃어버린 그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은 가슴에 묻고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찔렸던 그 못자국을 예수님은 영원히 간직하세요. 근데 그걸 보는데 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어떤 마음이 됐냐면 이 사단의 속임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그 속임에서 나오게 해서 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다. 한 명이라도 더 덜 잊어버리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덜 아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막 아프다는 표현은 안 하세요. 그런데 읽을 수 있어요. 자식을 앞세운 부모, 우리 이 현실에서 겪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할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고생하시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선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호소를 드립니다. 이 세천사기별 세미나 오늘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이면 이제 끝났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호소드려요.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오늘 저희들 마음 새롭게 다시 다짐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 드리기로 결심하고 실패할지라도 죄책 누가 졌다고요? 사단이 졌죠. 죄책 누가 처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처리하셨죠. 죄책이 넘어져서 실패해서 넘어져서 죄책에 빠졌을지라도 즉시 예수님께 피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고 마음의 이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결심하기로 결심하십니까? 아멘. 자, 결심하셨으면 우리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대쟁투에서 우리가 사단에게 얼마나 연약하게 끌려다니는지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의 필요를 절실히 느낍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소서. 우리가 넘어져 낭망할 때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미나가 마치는 이때에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오. 이제 집에 들어가서 막상 나의 현실 속에서 마주할 때 언제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부르짖게 하소서. 구하게 하시고 찾으라 하시고 두드리라 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 도와달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마음속에서 늘 예수님을 생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겠사오니 잠잘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단의 악한 가마로부터 지켜주소서.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광고를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복음 채널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 대쟁투에 대해서 정말 그 부자 선지자 1, 2, 3, 4, 시대의 소망 78, 79, 실물교훈 24장 여기를 정말 연구하면서 이 진리를 제 나름대로 깨달은 거를 유튜브에다 공개해놨어요. 그래서 죄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려놨으니까 이 대쟁투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깊이 한번 들어보시고 부족하면 거기에 질책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같이 연구하고 더 깊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